환영식. 세뮤엘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하고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미국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가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섰을 때 선창은 뉴욕 시민들이 모두 나와 있기라도 한 듯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깃발들이 나부끼고 오색 풍선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가운데 악단의 연주 소리에 맞춰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으며 대통령의 귀환을 촬영하기 위해 뉴스 영화를 찍는 카메라들이 여러 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 화려한 색종이 세례 속에 천천히 배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습격당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밧줄을 쳐놓고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미얼 모리슨도 조용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혼잡스러운 탓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대통령은 기껏 동물을 잡으며 아프리카에서 3주 동안 머물렀을 뿐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봉사하며 제 인생 가운데 25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 조용한 곳으로부터 사랑 넘치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우리는 세상에서의 불평등과 부당함에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또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잔치를 가리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성대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영적 돌봄을 위하여.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몸에 중병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지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에 있는 환우 옆에서 누군가 함께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환우에게 큰 위안과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는 의학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같은 환우들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 신부,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사업가입니다. 미국에는 호스피스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교육과 봉사에 참여하는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스피스 관계자들은 우리 인생을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륙이 중요하듯 착륙도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호스피스의 목표인데 누가 이 일의 적격자이겠습니까? 시인 하이네는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불안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죽음을 직면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 육체적인 돌봄으로 끝난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유익합니다. 아직 힘이 있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암이나 기타 중병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할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에 있는 환우 옆에서 죽음의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님을 알게 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환우에게 구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호스피스 사역에 있어서 영적 돌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